말씀은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군에 되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추석을 맞이해 또 고향에 오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하여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 젊은이가 나름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물을 파고 있는데 마침 한 지혜로운 노인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깊이 팠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노인이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정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파봤자 헛수고라네. 이왕 파는 거 저쪽 강하고 좀 가까운 데 가서 파보면 좀 더 낫겠네.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노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땅을 파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 파라는 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땅 밑에는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깊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땅을 여전히 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청년을 격려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청년이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열심히 땅을 파봤지만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청년이 거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실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리 반드시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죠.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진리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애를 쓰고 진리를 찾기를 바라고 또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 대신 주님께 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저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혜를 주셔서 메마른 심령의 생수가 솟아나시고 또 가정 가운데 물되는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지은 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라 불리죠.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요, 사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온 걸 다 누려봤습니다. 안 해본 것 없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인생이 헛되다. 좀 못 해본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못 해봐서 좀 아쉽다, 서운하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헛된 인생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행복한 인생이며 복된 인생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 전도서의 말씀도 그렇고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실체가 없고 덫이 없고 허무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말할 때 헛되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감나무 아래 밑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들고 입을 탁 벌리고 감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고 오늘 시편 127편의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늑대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어린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 무리에서 자라가게 되었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늑대 무리에서 자라가다 보니까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늑대처럼 으르렁거립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늑대하고 있으면 잘 지내는 거예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늑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살 때에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수고와 깨어있음이 첫째는 세우십니다. 사실 수고와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헛된 인생입니다. 살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세우면 헛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누가 집을 세워요? 세우는 자가 세웁니다. 내가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때요? 내가 세우려고, 내가 집을 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세우고자 수고를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세우는 자, 이 말은요 비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여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열심히 집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세웠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재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건축회사 중에 아주 유명한 건축회사가 하나 있는데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성경적 원리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원에 있어서도 잠언 31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사원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인 하용록이라고 하는 회장이요, 어릴 적에 목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나완자촌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완자들과 살면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미국의 한 신학교에 사람들이 와서 이웃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유학의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 하형록이라고 하는 회장이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한 인종차별을 받아요. 참 살기가 퍽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열심히 노력했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입사를 해요. 그리고 성공의 가도를 달립니다. 그런데 33살이 되었을 때 그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합니다. 그가 죽음의 광야길 가운데 그 병실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돈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이웃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그리고 병이 나았을 때, 기적처럼 나았을 때 그가 퇴원을 하고 나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것이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정말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도와주는 회사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가 있을 때도 한 사람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보내게 잘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서 한 직원을 해고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마이애미 지사의 책임자로 있는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손님과 언쟁을 하면서 손님에게 온 메일의 답장을 할 때에 욕이라고 하는 욕을 다 써가지고 메일을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전 직원에게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용록 회장이 알았어요. 사원에 맞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고감입니다. 이때 하용록 회장이 며칠을 기도한 이후에 마이애미로 향합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성경을 펼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게 합니다. 이 직원이 너듬너듬 있다가 급기야 울먹이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쳤다는 것을 이 하 회장이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직원이 아니 다른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네.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네. 한 번의 실수로 힘들어할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네. 이 직원은 이 하영록 회장의 배에 큰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회사를 사람이 세우려고 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해고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영록 회장은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원을 그 직원에게 적용했고, 지금도 여전히 팀하스라고 하는 건축회사는 세계적인 건축회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함으로 그 수고의 열매가 삶 속에 가을과 추석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와 깨어있음이, 둘째는 지키십니다. 수고와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그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은 집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중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집과 성은 좀 비슷한 면이 많죠. 하지만 그 크기에 있어서, 사이즈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은 성 안에 들어있죠. 집을 건축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성을 건축하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집이 쉬울 겁니다. 성을 건축하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이 성이 성으로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성이 성으로서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을 지키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파수꾼을 이야기합니다. 이 파수꾼은 과원직이나 아니면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파수꾼의 특징이 하나 있죠. 솔로몬 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반드시 깨어 있어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밤을 새는 것이고 경계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파수꾼이 헛되게 수고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못 지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깨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평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걸 그가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비누 공장에서요, 비누가 들어있지 않은 봉지만 나오는 이 불량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컨설팅을 받았어요. 이 컨설팅 업체가 이 회사에 와가지고 다 컨설팅을 하면서 엑스레이 투시기를 공정에 포함시켜가지고 속이 비어있는 그 비누 봉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공정을 설계해주면서 필요한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상담비 1,000만 원, 그리고 엑스레이 기계값 5,000만 원, 그 유지 및 그리고 1년 관리비 비용이 5,000만 원 해가지고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산 처리하는 동안에 불량품, 제품의 불량품이 제로로 나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보니까 한 신입사원이 최종 단계에 실려 나오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다가 커다란 선풍기를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비누가 들어있지 않은 봉지는 대형 선풍기 바람에 어떻게 돼요? 다
되겠죠. 그래서 불량률이 제로가 된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사원이 선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청구한 비용은 단돈 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5만 원짜리 아이디어에 때때로 수억 원의 가치가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많은 비용의 값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까요? 엄청난 군사 비용이 듭니다. 요즘 나라마다 군비 확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죠.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방위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완벽하게 그렇다고 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군사력을 키우고 노력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에요, 도난 방지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아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잃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그 깨어있음이 좋은 믿음의 열매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와 깨어있음이 셋째는 사랑하십니다. 수고와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수고와 그 깨어있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요소가 나름 있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성공하게 된 요소가 있어요. 어느 TV 프로예요. 장사의 신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그 가게가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뭔가를 바꿨더니 장사가 잘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수고로움과 애씀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늘 수고하고 깨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요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나갑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고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어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때요? 말씀해보니까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3가지 요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늦게 누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수고의 떡, 고난을 감내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를 다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공의 기본이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이 3가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끝까지 수고하는 것 그 자체를 비판하거나 무지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사람들은 그저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것이 되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하기 위해서 줄이는 것이 있다면 잠을 줄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도 걱정과 염려로 단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해요?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유, 하나님 이왕이면 사랑하신다고 하면 금덩이 하나 주시지. 뭔 잠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 땅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 큰 비행기 좀 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이 더 금덩어리보다 귀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가 세 가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잠을 자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죠. 애들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그가 잠을 자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든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야곱이 얻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잠은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옳은 것을 주십니다. 왜? 아담이 그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잠을 자면 자기의 욕망을 중단하고 멈추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바른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잠을 주시는 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 다 형통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성도님들과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른 길로 향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단잠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떠한 여성이 결혼할 남자에게 바라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니까 이상형 남자를 적어보라고 하니까 종이 한 장을 받아 들고서 적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 집안일을 즐겨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기꺼이 친정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조용히 듣고 앉아있는 남자, 아이를 잘 키우는 남자, 퇴근 후 청소 잘하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 이렇게 적어놨어.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노라고 어느 한 곳에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수고와 섬김이 없이는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수고와 섬김은 세속적인 것을 기대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실 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심으로 헛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복되고 형통함이 있는 풍성한 믿음의 삶과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수고와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모이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되고 형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